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의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으로 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나가 묵곤 하였다. 온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계신 그분께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었다. 네. 아멘. 그렇죠. 루카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은 아주 많이 들었던 얘기고 실제로는 신앙의 핵심이죠.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처리하면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말이 아니거든. 삶이거든. 삶. 말로는 너무 쉽지만 삶으로는 실제로 우리의 습 때문에 현존을 살기가 쉽지는 않지요. 루카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은 이미와 아직, 이미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살면,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면 이미 와 있는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없다. 그래서 종말론적 현존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여기를 살라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신약 성서의 종말론적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실천적인 삶을, 아주 근본적인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은 근본적으로 그냥 사는 것이 곧 신앙이에요. 그냥 사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의 삶은 곧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깨달아 알며 사는 것. 그것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이걸 하느님 나라의 존재론적 삶을 공고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단순히 미래에 닥칠 물리적인 파국에 대한 경고가 아니다 라는 거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건 절대적 존재 앞에서 서게 될 인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로 살고 있는 하느님의 현존으로서의 나를 깨달아 알아 지금 이 순간을 살도록 초대받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 날이 이미 다 왔다. 그래서 연대기적 시간 개념처럼 보이죠. 우리의 언어 문자로서는 연대기적 시간으로서의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항상 깨어 있어라. 이 하느님 나라는 사실상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설정할 수 없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바로 하느님의 시간대를 사는 건데, 이 하느님의 시간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 없는 시간. 그게 바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시간. 그 시간이 시간 없는 시간인데 그게 어디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재 존재하는 이 의식, 이 존재,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느님의 시간대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루카복음의 이 말씀은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적 현장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고 그 안에 깨어있는 삶을 영위하는 영성적 원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매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찰나찰나 이 순간밖에. 이게 하느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그건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사의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아차릴 수 없는 생각이니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루카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거다 라고 강력한 경고로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히 주의를 넘어서 자신의 내면 상태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주시하면서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의 존재감을 갖고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오고 가는 것, 피고 지는 것, 생겼다 없어지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경계의 대상에 붙들려서 그것에 끌려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전제하는 거죠.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표현은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져서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를 살게 된다. 곧 존재의 망각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종종 많잖아요. 대다수의 인간들은 다 눈에 생성 변화 또는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재미가 솔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봄의 새싹에 감동하고 그리고 가을에 낙엽 지는 것에 감동하고 겨울에 눈이 오는 것에 감동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는 이 감동하는 주체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이 현존을 통해서 이 현존이 절대 불변인 이 자리를 통해서 변화하는 새싹과 그리고 변화하는 세상과 변화하는 세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각하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대부분 자각되어지는 대상에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지면 자각하는 이 각성 자리가 무감각해지는 그래서 영적 망각 상태에 빠진다. 그래서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얘기죠. 영적 무감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기제를 이 성경에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을 짓누르고 둔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장애물이 이 세 가지라고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지금 여기에 현존으로부터 소외시키는 다양한 중독과 불안의 영상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방탕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는 것을 방탕이라고 해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매혹되는 것. 그 다음에 그 술 취하는 것. 보통 이제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매혹되는 것, 그것에 취하는 것, 그것에 빠지는 것, 그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취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취하면, 물질적인 것만 취하면, 육적인 것만 취하면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술 취함뿐만 아니라 돈, 명예, 권세 등에 중독되어 가는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포괄해서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할까요? 삶의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재물에 관련된 마음이 빼앗긴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죠. 물질이 넉넉한 자들이 빠지는 방탕함과 대조해서 가난한 자들이 겪는 영적 장애물도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을 무디게 하는 것, 이 자각하는 것, 각성하는 것, 존재하는 이것, 영원한 생명, 그리고 늘 항상 있는 이 현존감을 무디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다. 이렇게 크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방탕함을 신학적으로 본다면 과도한 쾌락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정신적인 혼미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현대 영성으로 본다면 디지털의 중독, 미디어의 자극적 소비로 인한 주위의 산만함, 이것이 방탕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이겠죠. 술 취함이라고 말한다면 근본적으로 중독 상태, 어디에 풍덩 빠지는 거죠. 물질욕, 성공에 대한 지상주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요소도 공통적으로 인간의 시선을 하느님이 아닌 오고 가는 것, 피고 지는 것, 생겼다 없어지는 대상 경계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써 열린 존재로서의 영원한 생명, 이 의식 존재가 이 외부 대상인 개체 생명, 개별적 생명에 고정시켜서 부자유스러움을 경험하게 되죠. 방탕함과 술 취함이 쾌락을 통해 현실 도피라면, 미래에 대한 염려는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미래의 나를 가두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느님이 허락하신 현재라고 하는 이 선물, 기가 막힌 선물이죠. 선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거죠.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이니까 선물이고, 그래서 이 선물에 감사하기는커녕 허구적인 시간 속에 자신을 유폐시키는 것, 이게 바로 영적 감각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지. 루카복음은 이러한 요소들이 마음을 짓누른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적 의미에서 마음이 땅의 중력에 사로잡혀서 하늘을 향해 늘 열려 있어야 할 상태인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마음이 무거워지는 상태. 그죠? 하늘 마음이 무거워진 상태. 어떤 상태에? 욕망에 빠진 상태, 욕심에 빠진 상태. 이게 바로 하늘 마음이 무디어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기도의 날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느님의 이 미세한 음성을 듣는 능력이 퇴화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이 무겁다, 이 말은 어디에 묶여있다 이런 뜻이죠. 물질에 묶여있다, 욕심에 묶여있다, 자기 생각에 묶여있다, 자기 의지에 묶여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하늘 마음은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현재 존재하는 현존. 그게 바로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덫은 예고 없이 들이닥치지만 사실 덫에 걸리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주의력을 상실하고 다른 곳에
정신을 팔려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짓누르는 기제는 매우 교묘합니다. 현대인은 너무 좋은 시대에 살면서도 영적 생활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는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삶을 지나치게 분주하게 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분주함은 우리의 영적 요소를 죽이는 독소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해서 하느님을 찾을,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야 할 여유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테마는 결국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는 경고의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덫에 걸렸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욕심에 걸렸다, 상에 걸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잡으면 잡힌다.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그런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상에 속지 말라,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를 잡지 말라, 잡으면 잡힌다 라고 하는 얘기죠. 35절에 들어가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종말의 보편성, 불가피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은 어디를 살아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뭘 붙잡으면서? 눈에 보이는 상을 붙잡으면서 상에 붙들려 있어서 상에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전부 상에 속고 산다고 말할 수 있죠. 상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현현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영광으로 드러난 거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고 피었다 지고 생겼다 없어지는 하느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지 하느님 자체는 아니거든요. 현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덫이 비유하는 것은 인간이 시간을 선형적으로 파악해서 그 안에서 안주하려 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경고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덫은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시간과 공간의 덫에 걸려서 멸망하게 된다. 허상에 빠져서, 허상에 속아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파멸의 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오히려 시간의 허구성을 깨뜨리고 영혼에 진입하는 문턱이 된다. 그래서 망망상 방하차, 눈에 보이는 상이 전부 망상이요, 허상이요, 물거품이요, 그리고 번갯불과 같은 것임을 알면 지금 살고 있는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날, 이 현존의 날, 이게 바로 항상 깨어 있어라 하신 그분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본적으로 이렇게 종말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우주적 종말은 온 지구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종말. 개인적 종말은 개개인의 죽음의 순간을 개인의 종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일상적 종말이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려면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 전체가 사실상 뭐예요? 온전히
허상인 줄 아는 것.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나도 사실상 잠시 있다 사라지는 허상인 줄 알면 지금 여기 이 매 순간 교차하는 지금 하느님의 현재를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과 심판의 이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종말은 심판이 되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깨어있는 자의 눈으로 보면 지금 나의 삶은 뭐예요? 나의 삶은 온전히 구원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6절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종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종말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시작과 끝이 있어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환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순간만 있으니까 이 순간이 곧 인간의 눈으로 보면 종말이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깨어있는 자의 눈으로 보면 이 순간이 바로 구원의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로 아크립네이테라고 말하거든요. 아크립네이테. 이건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 정신적 명칭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신체적인 수면보다도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께 온전히 열려있는 상태. 이게 아그립네이테. 깨어있는 삶은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삶이면서 동시에 선한 일을 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영적 안테나를 내세우는 삶인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죄 짓지 않는 순간이, 온전히 죄 짓지 않는 순간이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상 기도를 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느님과의 깊은 친교를 누리는 자리인데 그건 근본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잖아요. 자기를 비운다는 게 바로 현존을 사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느님만, 온전히 살아계신 하느님만 자리하는 평화의 자리, 안식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려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분 앞에서 당당하게 서가는 온전한 인간성을 구현하는 것인데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간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독특한 칭호로 나 그분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심판자로서의 권위를 동시에 함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며 천사들과 함께 그분의 얼굴을 직접 배웁는 지복직관의 상태가 바로 지금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야말로 천군 만군 천사와 우주 전체가 지금 이 순간에 함께 나와 함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느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느님을 찾고 부릅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고 말할 수 있죠. 반면에 자기중심의 사람들, 교만한 사람은 성공했을 때 하느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가 했다, 내가 한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하느님의 자리를 온전히 빼앗아 버리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37절 38절에는 종말론적 광화의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삶의 양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음이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께서는 낮 동안에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는 그분이 하느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선교적 소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바로 현존하며 사는 것.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아침부터 성전에 모였는데 이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 갈망 그리고 활동은 하느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사랑의 실천이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로고스, 그게 하느님과 똑같은 말씀, 그 하느님과 똑같은 말씀이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이 말씀. 모든 것은 지금 여기로부터 시작되고 지금 여기에게로 수렴되는 말씀. 그것이 바로 본래부터 고요하고 본래부터 순수하고 본래부터 밝은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가리키는 생명에 대한 말씀이죠. 밤이 되시면 예수님께서는 성박 올리브산으로 나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분주한 하느님 나라 전파 이후에는 하느님과 온전히 마주하기 위해서 따로 현존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올리브산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현존 기도, 그러니까 관상 기도를 하는 상황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리듬을 본받아 기도가 없는 듯 할 땐 기도 속에서 기도가 삶이 곧 기도가 되는 거고 기도가 곧 삶이 되는 삶을 사셨다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환경은 루카복음의 견고한 마음을 둔하게 하는 요소들이 고도로 조직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이나 현대인들이야말로 지금 여기 현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성공과 성과 중심의 사회 구조는 끊임없이 우리를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참 많이 하게 하지요. 단순히 경제적인 결핍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 사회적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강박에 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주함은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기도의 열정을 식이게 만듭니다. 제가 요즘에 티처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이들이 입시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보게 되는 공부하는 장면들을 보게 됐어요. 오늘 계속해서 얼마나 청소년들이 공부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리고 공부에서 그 삶 전체를 빼앗아 가버렸는지,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현존을 살지 못하고 완전히 입시에 묶여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애국고등학교 2학년 아이와 그 부모와의 갈등 과정들을 보면서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컸던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주눅 들었나 봐요. 예, 어느 날
아빠하고 터놓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아빠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앞에 너무 힘이 없다고. 아빠 눈치를 보게 된다고. 자기 얘기를 쭉 하다가 아빠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 라고 말하니까 그 고등학생이 뭐라고 답하냐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의 사랑을 사실은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안다. 알지만 아빠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는 없다. 실제로는 안다는 것은 생각으로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는 말은 아빠의 사랑이 자신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으로 사는 동안 지금 여기 살아있는 현존,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죠. 루카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서 하느님께서 주신 지금이라는 삶을 놓쳐버렸습니다. 여기라는 삶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순간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고 삶을 허비하고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연습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중력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직접 경험하는 삶. 이것이 바로 현존의 삶이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 뭐라고? 지금 여기를 살아라. 지금 여기야말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것,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인 하느님의 생명, 하늘 마음, 내 마음, 영원한 생명의 마음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것이 그 영원한 생명을 가로막는 게 바로 눈에 보이는 상, 눈에 보이는 경계, 눈에 보이는 세상 경계에 붙들려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기 위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현재의 신비를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종말이라고 하는 두려운 파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지금 여기 실현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삶을 사는 일이지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늘 마음 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현존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나와 이 세상, 내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 내가 듣고 있는 모든 소리, 내가 경험하는 모든 냄새, 그리고 느낌, 생각들은 다 변하고 또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이 하늘 마음 내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지요.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하늘 마음으로 세상에 펼쳐져 있는 하느님의 선물들을, 하늘 꽃들을, 하늘의 축복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늘 성품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이 세상이 온전히 구원된 열린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붙들려서 그게 뭐예요? 심판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붙들면 심판이요. 하늘 마음 내 마음으로 하느님이 주신 온전한 선물에 감사하고 축복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의식에 이 펼쳐지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계절만 봐도 그렇고요. 그렇죠?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 변화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나에게 보내주신 하느님의 선물임을 깨달아 안다면 얼마나 삶이 풍성하고 아름다워질까요? 그쵸? 그래서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깨달은 뒤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온전히 경험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사는 길이고 하느님 나라를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세상 것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순간 지옥이 돼버리고 그것이 심판이 돼버리거든요. 내 몸뚱아리가 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자기 동일시하면서 내가 몸에 묶여버리잖아요. 몸에 묶여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실상 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노예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의식적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는 그 찬란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행하는 행위자로서의 삶을 살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하는 행위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나의 근본은, 나의 본성은 존재 그 자체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행위자인 줄 알아요. 개별적 행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 아닌데 내가 사는 것 같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경험이 분명하게 와야 합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늘 마음 내 마음, 허공 마음 내 마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그 마음이 본래 내 마음, 모름이 원래 내 마음인 줄 알면 결국은 이 존재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 축복을 살 수 있죠. 그게 바로 그냥 사는 삶입니다. 이 하늘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담시 좋아요. 무담시 행복하고 무담시 가볍고 무담시 살만하고 무담시 아무 조건 없이 사는 것이 삶의 아주 행복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빅홀리스로서 전체성으로서의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이 하느님 나라는 느낌도 없고 소유도 없고 생각도 없지만 이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소유도 없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늘 마음 내 마음이 본성품을 온전히 세상 전체를 펼쳐내고 있는
찬란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자아라고 하는 건 늘 의시되잖아요.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안다, 그렇죠. 그건 지 생각이지. 내가 알고 내가 하고 내가 아는 거 없어요. 모두가 큰 존재로서 현재 존재하는 하늘 생명, 하늘 마음, 내 마음이 온 천하를 이렇게 펼쳐내고 있는 거죠. 개별 행위자로서의 분별 의식이라고 하는 에고인 자아를 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늘 마음, 내 마음이 진짜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늘 마음, 내 마음, 허공 마음, 내 마음, 현재 살아있는 이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인 줄 알면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죠. 이게 바로 안목이 열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만일 개별 행위자로서의 내가 진짜 나다라고 하는 것에 말려 들어가 버리면 끝끝내 죽는 날까지 망상에 빠져서 허상에 빠져서 결국은 심판과 그리고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온갖 경험, 나와 세상, 시간과 공간 내에서 나, 너, 우리가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하늘 마음, 내 마음,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펼쳐지는 세상 경험이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이라고 하는 상에 속지 말라. 분별의식이라고 하는 상에 속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라는 얘기죠. 옛날에 그 용문포포에 잉어가 있었는데 이 용문포포가 이 잉어가 용문포포의 3단을 뛰어오르면 1단, 2단, 3단을 뛰어올라서 용문포포 위로 솟아오르면 용이 된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잉어들이 1단, 2단, 1단, 2단을 올라가는 사이에 지치고 떨어져서 3단을 못 올라가. 꼭 1단, 2단만 뛰어 올라가. 그러다가 3단까지 뛰어 오르면 이 잉어가 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용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갈 수가 없어. 그때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빠방 내리치면서 3단을 뛰어오르는 순간 깜짝 놀라서 천둥 소리에 놀라서 용이 된다라는 전설이 있어. 그건 뭐겠어요? 인간이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사실, 하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려면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비로소 내가 원래부터 하느님의 하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서 그 하늘꽃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린 생각으로는 이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할 때 이 스스로 돕는 자가 뭘까? 그게 바로 성령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비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그게 하느님 나라, 하늘 마음, 내 마음이 춤을 추고 꽃을 피우고 꿈을 꾸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삶 그대로가 하느님 나라인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 그대로가 하느님 나라를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조작하지 않고 생각의 힘을 뺄 때, 생각의 힘이 없어질 때, 생각이 나에게서 완전히 빠져나갈 때 비로소 온전히 내가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걸 파사현정이라고 하잖아요. 삿된 것이 지금 없는 것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은 필요할 때 쓰는 도구이지 생각이 나의 주인은 아니거든요. 내 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삿된 것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늘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올 수 있다. 이게 항상 깨어 있어라 라는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인생살이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른 세계를 경험하죠. 다 세상을 달리 보죠. 얼마나 다양하게 세상을 볼 수 있어요. 다양한 세상을 보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이 현존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대상 경계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바로 영적 감각을 놓쳐버려요. 영적 감각을 놓쳐버리면 그때 비로소 어디에 빠진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상을 붙들고 있는 거지. 자, 혹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따라해 보세요. 평생 나라고 여긴 것을 한번 느껴봐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것. 톤으로 보면 약간 색조가 다르죠. 자신 자아의식의 톤이 어떤 때는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맑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평생 나라고 느끼고 있는 이 몸뚱아리, 생각, 이것이 어떤 때는 정말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고 어둡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자의식이 아주 여러 가지로 지옥을 느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행복을 느껴보기도 하고 밝고 어두움을 동시에 느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무쌍한 이 자아를 경험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바로 하늘 마음인 내 마음입니다. 이 하늘 마음인 내 마음인 이 현존에 깨어 있어라. 이게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신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죠? 내 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생각도 내가 아닙니다. 내 욕심도 내가 아니고 나의 고통도 내가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나의 고통, 내 몸,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하늘 마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느님의 눈이 나라고요. 본래 있는 본래 성품이 나죠. 그것만 분명하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복음 말씀,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현존을 얘기하는 것. 여러분 한번 그냥 개념으로 한번 들어봐요. 거북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죠? 토끼 뿔이라고 하는 것 있어요? 말로는 토끼 뿔이 있고 거북털이 있지만 실제하지 않지요. 그냥 말일 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진리도 말이에요, 말.
하느님도 말일 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 그 모든 것은 다 말이에요. 하느님은 하느님이라는 말 속에 있지 않아요. 성령은 성령이라는 언어 속에 있지 않아요. 성자, 예수님은 언어 속에 있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보는 나, 이 자각, 이 자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인 바로 하느님의 현존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현재 존재하는 이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나 망상, 그것들은 사실상 하느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시죠? 나라고 하는 자아도 헛개비예요. 동의하십니까? 내 이름도 사실은 없어요. 최민석이라는 이름 없어요. 최민석은 뭐예요? 지금 여기 현재 존재하는 이것이 최민석이죠. 그죠? 나는 이름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견해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는 몸뚱아리도 아니고 자기 동일시 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하늘 마음이 나요. 근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여기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름 부르거든요. 최민석 씨 부르면 네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이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최민석 씨 다음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언어가 필요하지만 언어가 나란 내가 아니라는 건 너무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과 망상과 언어와 개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리이신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망망상, 상을 내려놓으면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현존을 사는 거다, 이런 거죠. 이렇게 사는 데는 사실은 꽤 오래 걸려요. 이걸 아는 것은 쉬운데 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30년, 40년이 걸려요. 꾸준히 그렇게 깨어있게 산다는 건 상을 나에도 몸을 나로 동일시하거나 어떤 것에 의지하면서 살거나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거울 속에 비춘 상에 속지 맙시다. 그죠? 그것이 상에 속지 마시오라고 하는 게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라는 말이고요. 우상에 속지 마시오라고 하는 게 오늘 복음 말씀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죠? 어떤 새로운 생각이 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힘이 나를 구할 수 없습니다. 나를 온전히 구하는 것은 내가 나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델센 동화집에 나오는 미운 오리새끼 얘기가 나와요. 미운 오리새끼가 자기는 오리들 가운데서 정말 미운 오리새끼라고 가스라이팅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운 오리새끼가 백조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원래부터 백조였구나. 자기 자신을 깨우치지 못할 때는 뭔 거예요? 미운 오리새끼인 거지. 그런데 내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하느님의 딸이고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아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바로 하느님의 아들로서 빅홀리스, 전체성,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부활하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미운 오리 새끼로 살다가 죽어요. 백조이면서도. 그죠? 아직도 내 몸이 난가요? 내 생각이 난가요?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가요? 그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낸 상이거든요. 상. 진짜 나는 뭐라고요? 하늘 마음, 내 마음. 허공 마음, 내 마음.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우리가 지금 살면서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를 살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죠. 태초의 말씀. 그러니까 사실은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했던 거거든요. 유교로 얘기하면 태초에 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태초에 자각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은총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느님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은 늘 하느님과 똑같았고 성령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났고 모든 것은 사랑을 통해서 났고 모든 것은 은총을 통해서 났으며 은총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총을 우리가 공부하는 현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진짜 말은 지인은 진짜 말은 무언이라고 그래. 무언. 말이 없는 것이 진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소리를 말이라고 얘기하지. 말 없는 말이야 진짜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이 상에 붙들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 망망상방하차하라 이 말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그 자체가 진리다. 현실 그 자체가 진리다. 지금 숨 쉬는 것 이것이 진리다. 이게 바로 자각을 통해서 현실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 자각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